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시안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들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영성을 덧입혀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말씀을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교재 189페이지입니다. 교재 189페이지에 보시면 열왕기하의 그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됩니다. 제목, 저자, 기록 연대, 장소, 기록 동기와 배경은 열왕기상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70인경이라고 해요. 그 70인경을 하면서 이 열왕기상과 하로 두 권으로 나뉘었습니다. 본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이미 열왕기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섯 번째 열왕기하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의 특징을 보면 성전 건축으로 화려하게 시작되는 그 열왕기상과는 반대로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암울한 상황으로 종료된다. 예, 그러니까 열왕기상 처음 출발할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아주 크게 번창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마지막 열왕기하 끝부분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요. 우리가 이제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예,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아주 볼품없게 끝나는 걸 말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성도 마찬가지. 처음에 막 시작했다가 끝은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예, 처음도 용이면 끝까지 용해야 돼. 아시겠죠? 예, 끝까지 잘 가야 돼.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선지자 풍이 아니라 들입니다. 선지자들의 거듭된 권고와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자행한 이스라엘은 이 같은 타락한 악순환으로 인하여 멸망되었음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멀어지니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한다. 어떤 그런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남북 분열 왕국 후반기에 일어난 사건을 수집 편집한 역사서다. 그다음에 네 번째, 역대기가 유다 왕국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면 본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과 멸망 과정이 동시에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대기는 그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나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다른 역사서들보다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서에 수록된 내용의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의미를 특히 많이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주로 사역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역대 왕들이 사역했던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의 역사를 알아야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죠.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의 역사적 기록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열왕기의 역사를 잘 이해를 해야 나중에 서신서들이 어느 왕 때 어느 역사적 배경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구나, 예언서를 기록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넘겨서 190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와요. 열왕기하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유다 왕국을 통한 다윗 언약의 보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허락하시죠. 그 언약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의 후손을 왕의 자리에서 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그 다윗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취될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래 유다보다 더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훨씬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우 왕조가 교차했던 반면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주 짧게 살았어요. 200여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자, 그런데 유다는 오직 다윗 왕조로만 일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다윗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더욱이 다윗 왕조의 사람들이 북왕조 사람들에 비하여 선했거나 유능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에도 심지어는 더 무능했음에도 이처럼 그 왕조가 유지되었던 바, 이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다윗의 언약과 그를 통한 구속사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길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뭐 특별히 잘났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신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뭐 온전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 뭐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선한 선지자와 선한 왕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엘리사 등의 선지자들과 그 타락한 선민 국가의 종교를 개혁하며 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담당했던 히스기야나 그 요시야 등과 같은 선한 왕들은 택한 성도들에게 선지자요 왕으로서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에요. 역사서라고 해서 그냥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구속사,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나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역하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열왕기하의 주제들. 자, 열왕기하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온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신명기적 역사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심판과 저주와 징계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신명기적 역사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해 돼가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역사관을 가지시고 보시면, 첫째,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웠으나 번번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 결국 멸망을 자초했다. 이렇듯 세상 끝날에도 참 복음의 말씀이 청종하는 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많아요. 예.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최후의 심판, 왜 이 지구가 멸망이 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국가 및 시대의 전반적 타락은 영적 심지가 깊지 않은 자들의 부하내동적 타락을 유도하여 결국 죄의 악순환과 심화를 자초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좌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데, 이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흔들리고 요동함으로 신앙이 깊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영성훈련에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성장, 성숙이란 말이잖아요. 왜 성장하고 성숙을 하라고 그럽니까? 예,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라. 네, 어린아이 같으면 세상 풍조와 여러 가지 유혹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각 개인 성도는 결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순수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소수의 무리들은 늘 있었고, 훗날 이런 자들에 의하여 신앙이 부흥되어 선민 역사가 계속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따라 역사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도 뜻대로 사는 그 소수의 그 정결한 자, 이걸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수의 남은 자 수에 포함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사람들이 쑥 끌려가는 넓은 길로 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넘겨서 세 번째. 이스라엘의 각 왕과 백성들은 타락 후 심판이 곧 닥치지 않자 방심해버리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마침내 멸망했다. 이는 신약 성도는 최후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은혜 때문인지를 깨달아 방심치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방심합니다. 그죠?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지금까지 안 왔거든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설마 설마 오시겠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방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다. 그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방심하지 말라는 거,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네 번째로 본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왕들은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상실한 채 인간적 방법으로만 개인과 국가의 경제 및 국가적 힘의 축적, 외교적 지위 강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그 모든 시도는 패망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는 영적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의 유지만이 완전한 축복과 영원한 구원의 비결임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이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랐던 왕들은 다 한결같이 잘 됐어요. 그죠? 나라가 부강해졌어. 그러나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어때요? 예, 그 나라가 망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온전히 순수하게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섯 번째. 지도자와 백성 전체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파견하사 심판의 경고를 통하여 타락한 백성들에게는 각성을 주시는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통하여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는 위로를 전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 역사를 두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사 우리의 역사 현장에 동참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고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본서 이후의 역사를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는 바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라는 극단적 징계를 가하셨으나 결코 그것이 선민의 최후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즉 선민 이스라엘이 역사상 한 시기에 세운 나라는 분명히 징계로 멸망시켰으나 그 민족 자체를 멸살시킨 것은 아니시며 또 그들의 선민주의를 박탈한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죄는 엄정히 심판하시나 한번 택한 자는 끝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돌이켜 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잠깐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고난 중에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새로 만드시는 과정이지 우리를 완전히 폐하신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아수르에서 멸망시켜서 다 흩어졌지만 완전히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잠깐 그들을 그 훈련의 현장에, 징계 현장에 가 있다가 다시 그들을 모으시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래요. 자, 193페이지 보시면 열왕기 하와 현대 성도. 자, 열왕기 상하는 본래 한 권의 책으로 그 내용의 관련 연대 및 범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기본 메시지는 동일하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왕국의 분열과 멸망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 구속사의 계승이라는 상호 동일한 기본 메시지가 갖는 현재적 의미는 동일하다. 예. 자, 넘겨서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194페이지. 1. 구속사. 자, 이방 국가와는 달리 그 이스라엘의 왕정사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역사를 친히 주재하시는 신정사였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계속 있었어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사 쭉 왕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왕정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신정사,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열 왕들과 그 백성들을 친히 축복하시고 징치하셨다는 신적 통치 사관이 들어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불통하고, 예? 고난이 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따라서 열왕기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이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구속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 이후부터 본격화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사실상 사사와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역도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집행되었다. 그러므로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왕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량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의 사역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자, 우리는 선지자들의 사역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들에게 수없는 경고와 사랑을 전달하셨고 그때마다 대부분의 왕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순종과 범죄를 일삼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는 저주와 고통으로 얼룩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에 넘기심으로 패망하게 하셔서 이방 족속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항상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복 달라고 해서 복 주는 게 아니라고. 예.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축복받을지어다 아무리 복받을지어다고 선언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죄로 인하여 기진맥진한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줄 수 있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메시아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여러 왕들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 역시 부족하고 왕들 역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왕을 세워놔도 나라가 안 되고 선지자들이 수없이 와서 하지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선지자이시며 완전한 왕이신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할 수밖에 없.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는 바로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나?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사라졌지만 그들의 사역은 완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선지자들도 실수하고 왕들도 실수하고, 예?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미래의 완전한 왕으로, 완전한 선지자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실 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의 불완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모습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못 보면 결국 우리는 이 11개 상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선한 왕, 이 사람은 악한 왕, 이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좋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눈이 좀 열려지셔야 돼. 구속의 적용을 보시면 11개 하를 구속의 적용으로 바라볼 때 11개 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0왕들은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예, 바로 이 여러 왕들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19왕, 네, 남유다의 20여 왕, 그 많은 40명에 가까운 왕들이 있는데 그 40여 명에 가까운 왕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는 성도들을 비유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들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어떤 왕과 비슷한가?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게 이런 걸 처리하면 되겠네. 이거 회개하면 되겠네. 이걸 끊으면 되겠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으셔야 돼.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냥 정죄만 하고 판단해. 이 왕은 나쁜 왕. 나는 아니지. 자기 좋고 선한 왕만 이건 나야. 그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선하든 악하든 악한 왕은 여러분의 악한 속성을 비유하고 선한 왕은 여러분의 선한 속성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을 보면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되고 선한 왕을 보면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등 선지자들은 오늘날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11개에 나타난 말씀의 기본 구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왕들과 또 성도로 양육받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10왕에다가 비유한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지자들, 요즘 말하면 전도자, 목사, 영성 지도자 등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잘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기록된 역사서만 보지 말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 왕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더 계승할 건 계승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넘겨서 196페이지. 자,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방인과 다름없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당들을 찾지는 그리고 무당은 찾지는 않지만 세상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소위 예언하는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점쟁이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집에 단골 손님 중에 권사님 집사님이 30% 된대. 이 점집에 단골 손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권사님 집사님이 30%나 된대. 단골 손님 중에서. 물론 뭐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자기가 잘한다고 어떤 내세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맨날 같이 뭐냐면 신문이나 이런 데 가서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 카톡에다 올리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집사인데 오늘의 운세 그래가지고 그 카톡에다 올려. 참 그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리고 끄떡하면 은사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고 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문제 해결받는 데만 급급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래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마치 사울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물어도 대답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영을 불러라. 그래서 그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계시를 받으려고 했던 것과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우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온 영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다만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뭘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많이 달라지셨죠? 기도가 옛날에는 뭐야? 주시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다면 지금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기도가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직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기에만 있다면 아직도 먼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과 성도들은 영적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때 그에 따른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 고난 중에서 깨달으라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영적으로 세워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잘 해결을 안 해줘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말 안 해도 이게 그냥 뭐예요?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말씀도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여 왕들로 하여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영적 지도란
피상남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상담자가 알려주고, 피상담자는 그 상담 내용을 정중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함으로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은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상담과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피상담자에게 비슷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의 방편으로 주신 것인지 또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인지를 분별하여 그 신자를 진리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가느냐, 요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편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사적이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육신 중심의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야기, 남유다 이야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영 중심으로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물론 영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거고, 반대로 육신 중심으로 치우쳐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걸 보면서 영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육신 중심으로 가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 깨달으셔야 돼. 그러므로 영적인 삶의 지경을 더욱 넓혀가면서 가려면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이 생활화되어야 하며, 교회적으로는 신령한 사역들을 통한 영적인 가르침과 훈련이 풍성하여 성도들이 진리로 양육받아 가야만 한다. 아멘.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십시오. 훈련 잘 받으셔서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서 영적 이해입니다. 자, 영적 이해 첫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여기서 명목상이라는 말은 이름만 그리스찬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며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 자, 여러분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왕이 그 다락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고 그 신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라 라고 신하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하여 어정쩡한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결국 몰락의 길을 가고 만 사람이었다. 문제는 부전자전으로 그의 아들 아시아도 우유부단하여 병이 낫겠는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라는 모압 왕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방신에게 의뢰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결국 그 삶이 불행하게 끝나고 만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보면 그래요. 예.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심한 질병 등 예기치 않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예, 예수 믿어도 예기치 않은 어려운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그 힘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때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따르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성도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영육간에 지쳐있고 허약해 있을 때 발생할 때가 많으며 결국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신의 방법들을 동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그걸 감사로 받아요. 그죠? 예, 감사로 받고 찬양하면서 그걸 통과합니다. 예, 그러나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그 문제에 묶여서, 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 왕처럼, 예, 고난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을 쓰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살피려 하지 않고 먼저 세상적인 방법들을 의지할 때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큰 징계와 채찍을 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먼저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어디 아파요. 어디가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병원 가야지. 자, 이런 거예요. 그냥 병원 가는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병원도 가야 돼요. 예, 수술하면 수술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묻기 전에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당연히 병원 가야 되고 당연히 약 먹어야 되고 당연히 수술해야 되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수술해도 돼. 하나님께 묻고 약 먹어도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섭리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적인 방법만 의지하는 게 문제란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거 잘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래요. 자칫 잘못하면 약 먹는 사람한테 믿음 없이 약 먹는 병원 간 사람한테 믿음 없으니까 병원 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행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또 반대로 이 광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고쳐주실지 이거 물어보진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밀어붙이는 요것도 광신의 문제가 돼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요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는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대략 깨우쳤던 사람. 예,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스라엘 문화는 전부 다 성경적 문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록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뭘 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면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사고 가치관 속에는 기독교적인 마인드 이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왜? 미국 전체 그 사회가 예전에 청교도 신앙에서부터 시작된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시대가 오면서 막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오고 막 그러면서 지금은 잡탕이 됐지만 그래도 어때요? 기독교 신앙에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안 나가도 어때요? 그 진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는 마치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명목상의 크리스천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선민으로서 혈통은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방신을 의지할 때 침상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고 말았다. 물론 마찬가지 명목상 어디 가서 종교 뭐요? 기독교요.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아시아를 통해서 무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때로 아시아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망각할 때가 있다. 복을 받는다는 약속은 막연한 감정으로 믿으려 하지만 공의에 따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애써 믿지 않으려는 우리의 육신적 속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 그러면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류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하되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을 의지했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는 침상에 내리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그는 죽고만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내가 범죄했구나.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감에 대한 신학적 의미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여기는 개혁성경에는 개정개혁판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예전 개혁성경에는 영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영감. 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 이런 걸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자, 엘리사는 자신의 요구대로 갑절의 영감을 응답받았고 그 후 그는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자기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받았던 그 영감보다도 훨씬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뭘로 이해하냐면 엘리사나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표적, 기적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그걸 추구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시 발전자로 살펴보면 여러분 구약에서의 엘리사가 행한 기적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기적은 못하잖아요. 그저 죽은 자 살립니까?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 행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면 손 들어봐요.
예,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시대가 엘리야 시대,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보다 훨씬 더 못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때는 막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지금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첫째, 당시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과 같이 완성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존재했으며 열악한 문화적 요인으로 인하여 충분히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주어져 있다. 또한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를 모형과 실제로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택한 백성들의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생명으로 옮김받고 영육간의 병든 부분을 치유함받고 성령세를 통해 권능을 입게 됨으로써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달라지고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씀부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는 겨우 모세 오경, 그다음에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뭐 기껏해야 11기 정도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대잖아요. 말씀이 완벽하게 기록되지 않은 상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말씀적으로 예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적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 구약시대에 목숨이 끊어져 죽은 자가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났던 기적과는 오늘날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실상 죽어있는 존재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과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엘리야도 먼저 죽은 아이 살렸죠. 엘리사도 죽은 아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렸다 그러면 막 난리 날걸요? 그죠? 죽은 사람 기도해갖고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사람 일어나봐요. 난리 나겠죠. 뭐 신문이나 뭐 이런 난리 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또 막 대단하고 따르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분과 지금 신약 시대에 영혼을 살리는 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육신을 살려봤자 다시 죽어요. 그죠? 네? 죽은 사람 살려놔봐야 다시 죽는다니까요. 지금 뭐 이스라엘 엘리야 시대에 살렸던 그 사람 살아있나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죠. 지금 살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제가 나사렛 2번 갔어요. 갔는데 나사로 없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육신을 살려놔봐야 다시 죽어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는. 예, 근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 살리면 막 대단하다. 그래, 전도에서 한 영혼을 중생케 하고 그를 살리는 거, 이걸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이적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다는 아직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죽은 사람 살리는 엘리야나 엘리사의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건 바꾸셔야 돼. 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물의 근원을 고치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려내며 또 연못에 빠진 선지생들의 도끼를 떠오르게 했던 그 초자연적인 여러 이적들을 행하였을지라도 그것은 신약세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들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약시대 엘리사가 행한 행기적들이 훨씬 더 커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시대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중생하고 우리가 변화올려 성장 성숙되어지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엘리사가 그때 행한 여러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제라면서 너희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도 육신적인 기적과 이적을 물러내니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예? 지금 여러분 죽은 사람 전도해서 살리는 거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왜? 한번 살리면 영원히 살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했을 때보다 그 범위가 훨씬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 보세요. 그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때 없었던 기적이에요. 그죠?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다 왔다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설교하니까 형제 어찌할꼬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대단하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사가 받았던 영감은 오늘날 성도들이 받게 되는 영감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전자는 단순히 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었다면 후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엘리사 시대 때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역적 측면에서의 나타난 거지만 오늘날은 뭡니까? 우리 본질 자체가 바뀌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사역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적이 더 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조금씩 바뀌는 이게 더 큰 기적이라니까요. 예? 엘리사가 물에서 도끼 떠오르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바뀌는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육신의 속성. 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추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더라. 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자신의 수중에 넣는 데 성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여로보암은 북쪽 10지파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러 내려갑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다 안 오면 어떡하지? 예, 내려갔다가 다시 안 오면 어떡하지? 또 내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마음이 해가 달려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라고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안 돼. 예,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라고 하는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두고 섬기도록 명령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으로 세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네 나라를 영원하게 할 거고 크게 할 거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었다면 그는 그 북이스라엘을 편안하고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로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니까 그는 그 정권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걸 섬기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오직 자신의 왕권 유지 외에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을 비롯한 하나님 중심적인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관심 뭐야? 정권 유지. 야, 이거 왕이 자서 물러나면 안 된다. 이 왕의 자리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예. 뭐 직분 지켜야 되는 거, 또 교회에서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예. 뭐 큰 교회에서는 주방 맡으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뭐 교회에서 최고가 주방 그 맡은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안 놓으려고 막 그 자리 그냥 지키려고, 예?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다 초점 맞춰야 되는데 어떤 자기의 어떤 자리 지키는 데다가 최선을 다하는, 예? 거기다 집중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바로 여로보암이 그 사람의 그런 유의 사람을 비유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데요. 비록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 우상숭배의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법이다. 내 방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자꾸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육신 중심의 사람이죠. 예. 그건 여로보암처럼, 예, 금송아지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믿고 섬기는 거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비록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들을 제거하고 우상숭배를 근절하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은 바로 육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8절 이하의 여호람의 후기 통치 시대에 극심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음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노력의 부질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는, 예, 자기 위에 여호아스가 하나님의 징계로 금방 일찍 죽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합도 어때요? 자기 아합도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요. 그걸 보면서 이 여호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바알 우상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이게 육신적으로 이걸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나 육신적인 노력은 오래가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설교 한번 듣고 나도 바꿔야지. 결단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아마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다 변해됐으면 여러분 이제 다 천사 됐어야 돼. 그렇잖아요? 완전히 좀 새로워진 분들 됐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그냥 노력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주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줘야만 여러분이 바뀌어지고 변화됩니다. 자, 네 번째, 육신적인 복을 주시려는 이유. 3장 4절부터 2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보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속국으로서 공물을 바쳤던 그 모압 왕이 배반하자 그 유다 왕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동맹을 맺고 모압을 치기로 하고 출정을 합니다. 이제 군대를 끌고 가요. 근데 에돔 광야길을 가다가 헤매게 되고 거기서 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냐? 이게 하나님께 물을 묻는 것을 추천하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죠. 바로 여기서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예요. 똑같이 물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영적인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이다 육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똑같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꼭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예, 꼭 뒤에 가서 아차 또 안 물었네 그러지 말고 좀 순간순간 좀 묻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 바로 그때에 엘리사를 찾게 되는데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는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들 많잖아. 거기 가서 물어봐 라는 거죠. 그래서 부친과 모친의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들에게 가서 물어라.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이 여기 없었다면 나는 당신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적이 생겼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보호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도 보호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이 말은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영혼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 때문에 우리 육신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다. 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부분을 영혼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담겨져 있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하고 육신의 안락에 빠져 호의호시할 때에 그 영광은 그리 길지 못하고 종국에 가서 죽고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물질의 복을 주신다든지 어떤 복을 주시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 복 주신 이유를 찾아서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도 여러 사람 봤어요.
참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셔서 이제 막 돈이 막 벌게 하시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차부터 사더라고. 차, 좋은 차. 예. 좋은 차, 큰 차 사요. 그 다음에 집 사요. 그 다음에 차 뒤에다가 골프채 사요. 예. 그래서 트렁크에다 골프채 싣고 다녀요. 그러면서 주일날도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골프장으로 가고. 예? 그러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복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물질을 복 준 거 아니잖아요. 예, 선교 사업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고 영을 위해서 물질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복을 주신 건데 그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는데 쓰지 않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육신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건 바로 여러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심지어 마귀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적인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조 유다왕 여호사밧이 존재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도우셨다. 바로 남유다 여호사밧은 우리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혼의 성장과 성숙, 더 나아가 금생과 내생에 맛볼 신령한 것들을 위하여 전력 투구해야 된다. 예,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이 성장하고 자라고 영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보시고 육신도 복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구약의 물질적인 축복과 신약의 신령한 축복.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니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아이가 없는 집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로 고생하는 나아만이 치유가 됐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으므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십니다. 예. 저도 목회하면서 자녀 없는지 기도해서 자녀 낳는 거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경험도 했고요. 또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치유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능히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우리 주위에서는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극적으로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많은데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시며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 기적과 이적은 뭐냐?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키는 과정으로서 거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된 우리들은 먼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사모함으로써 달려가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 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급하니까 육신적인 것부터 구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본문의 두 사건에서 비롯해서 구약시대에 드러난 이적의 역사는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나타난 각종 이적과 기적들은 사건 이상 또 다른 의미의 부여와 언급이 없다. 구약의 축복 개념은 사람의 영혼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량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었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구약적인 복이 훨씬 더 크고 좋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 구약의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거고요.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훨씬 더 와닿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죽은 육신이 살아나는 게 큽니까?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중생감이 큽니까? 뭐가 커 보여요? 여러분 들어서 죽은 영혼이 중생하는 거 요게 더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훨씬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적인 복을 주시는 것과 물질적인 복 주시는 뭐가 더 커 보여요? 여러분 구약적인 물질적인 복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거 아무리 커도 신약시대 영적인 복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육신적인 복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죽을 때 가져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덩어리를 수만 평을 주고 수천만 평을 줬다 쳐더라도 여러분 죽을 때 못 디미고 가요. 그죠? 아무도 못 갖고 가.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이고 신령한 것은 어때요? 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대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내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구약의 축복은 영혼을 건드리질 않아요. 그냥 육신적인 거예요. 예, 아들 못난 집에 아들 낳았다. 와, 좋다. 끝. 나만 자고 낳았다. 끝.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시대는 어떤 기적을 행하면 거기에 따른 영적 의미, 영적인 복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쉽게 말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를 부여해 주셔. 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이적의 차이가 그거예요. 또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반드시 그 사건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장차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복과 신약적인 축복이 다르다는 거, 차원이 다르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복보다 아직도 육신적인 복을 그렇게 추구하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복이 진짜 중요하고 좋은 복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신령한 체험을 주시는 이유. 자,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대부분의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불순종과 죄악을 일삼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속에는 육신적인 속성이 일어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체험시켜 주셔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미숙한 우리들을 성숙한 신자로 만들기 위하여 신비한 체험을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는 무시된 채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너무 신비한 나머지 그 체험에만 사로잡혀서 자신이 마치 거룩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빼놓고 와 나 이런 거 봤어, 나 음성 들었어 라고 하는 어떤 체험적인 신비적인 거기에다가 집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는지를 모르면 보나마나 해요. 환상 보나마나 하고요, 기적 체험 하나마나 해요. 어쩌면 그게 더 교만하게 만들어서 차라리 안 하면 또 못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고요. 또 8번째, 믿음의 시레는 더 큰 신뢰의 지름길. 또 9번, 히스기야의 허영이 불러들이는 화음. 10번, 연속된 승리의 삶 속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 또 11번,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육적인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통해서 육신적인 왕이 아닌 신령한 왕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